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유익함에 대해서 임재가 일어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겉피부보다 더 깊은 곳까지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어떠죠? 겉보다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어떨까요? 시원하고 풀어지잖아요. 임재가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동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을 넘어, 즉 무소부재를 넘어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적 구속사적 동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 임재가 조금 이제 달라요. 첫 번째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 특정 사건, 특정한 지도자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막, 또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에 머무르심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요셉이 보드발 집에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하는 일에 놀라운 결과물이 있어요. 그가 가진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에 놀라운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운이 좋은가 봐.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제 풀어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구름이 있으면 습기가 낮아가지고 구름만 끼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그 사막 기후가 크잖아요. 그때 불기둥, 따뜻한 저녁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성전의 임재를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때 성전이 없었고 그들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거든요.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려지면 뭐 안개 같은 게 확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솔로몬 성전에 이게 가득 구름이 확 이렇게 이제 임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건축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건축해서 처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번쩍 들어서 쫙 이렇게 올리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쫙 올라가는 그게 순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가득하고 그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의 영과 홈에 이제 나타난 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재라는 것을 지금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는데 원래 이제 손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몸.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이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지잖아요. 그게 왜냐면 영이 혼과 육을 압도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덮으면 인간의 육체가 감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육체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앞에 그냥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방언기도 오래 하다 보면 마지막에 특징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막 방언기도가 끝에 가면 뭐라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무릎을 꿇고 쫙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돼요.
내 육체가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엎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 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사람에게 임했다 나갔다 이렇게 됐는데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 안에 우리 심중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건 획기적인 것입니다. 신약의 임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누구를 통한 중보 기도가 일어난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전달해 준다든가 이해되시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동받은 거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장 목사, 내 아들 훌륭하다. 제가 그거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집사님의 하나님하고 저의 하나님하고 교집합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항상 훌륭하다는 말을 쓰세요. 우리 아버지는 늘 그래요. 우리 아버지 최고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저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맞는 고유한 단어로 딱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내 아들 이 말을. 집사님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집사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란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저보다.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또 리더자로서 저걸 딱 하나님 못 박으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쓰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적중되도록 그 단어를 쓰세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만이 알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잉태한 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죠. 그렇게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저 아무도 없고요. 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하고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다음에 다 죽고 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거 육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순교는 7,000명 있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게 몸을 읽다 보니까 몸적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송에서 보면 막 일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 뭐하다 막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그냥 믿어. 믿음도 되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뉴스 한번 딱 보고 그냥 마음에 심겨져요. 그걸 100% 믿고 있어. 다른 건 안 믿고. 그렇잖아. 뭐 바이러스가 유행이다 하죠.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바로 병원 가가지고 백신. 얼마나 믿음이 활성화됐는지. 주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각지시 육신적 생각을 자꾸 거절하고 그래서 임재를 자꾸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 혼과 몸을 통치하는데 요게 통치하게 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진짜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세상에 어떤 이런 거짓말들의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신약에서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 믿는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영으로 혼과 몸이 통치된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는 이제 서론적인 얘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물이 이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인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는데 우리 이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 가운데 이제 모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탁 구름 형태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왜 엎드리냐면 너무 압도적인 거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다 죽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다 죽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멋진 말을 쓰셨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이게 뭐예요? 서로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핵심이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때 그 임재를 누리면서 깊은 대화를 하세요. 영이 통제하잖아요. 근데 내 혼이, 내 자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모세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임재하는 그 순간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실 때 대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경험하는데 3시간 지키려고 엄청 노래요. 막. 힘들어. 한 번에 3시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몇 분 지났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이렇게 50km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보면 내가 느낌적으로 그때 일부러 더 세게 해, 기도를. 이게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깊이가 어디 있어. 그분 다 충만하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딱 들어갈 때 그때 의지를 들어서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것처럼 임재할 때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때 그걸 누리시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라고. 궁금했던 거, 고민스러웠던 거. 하나님 카인드,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때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배고파던데 그거 물어보라고. 안 물어봐.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이래야 이게 깊은 대화 속에 그분의 의도를 다 알고 어떻게 하시고 온지를 친밀하는데 우리는 봤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없어. 얘기를 안 해. 아니,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할 때 이게 서로 얘기하면서 좀 깊은 얘기를 해야 오해도 좀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임재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하면 이때 치유도 일어나요.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나는 모르는데 깊이 들어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절로 들립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면서 내 생각이 깨지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10리터짜리 냉장고 써서 100리터 써요. 그럼 어때요? 확 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임재가 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인간의 생각, 이 혼에 있는 거짓말 이게 깨져버린다고. 그러면서 뭐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결박이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100%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분한테 들어갈 때 기왕 더 깊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에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몽사몽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시장했나 봐. 배고팠겠지. 육체적으로 배고픈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데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열리면서 이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슬람이 안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하고 양을 먹고 돼지새김하는 양을 먹고 비닐 없는 거 물고기는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인데 불구하고 주님 저 이거 안 먹어요. 저 유태인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니까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 뭐 이런 거야. 근데 자기가 느끼긴 하지. 왜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하는 건 알겠는데 혼에서 자기의 옛날 유대인으로 볼 때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얘기하세요. 그분하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시라고요. 반항이 하는 거예요. 산지라고 얘기했는데 평지 아닐까요? 빌딩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산지, 아멘, 산지 이러지 말고 저는 빌딩이 좋은데 왜 산지를 얘기했을까?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분과 그냥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전 진짜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말씀하신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수도,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가능해. 왜냐면 동일 민족이니까 가능해. 끼리끼 얘들한테는 복음 전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혼혈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여기는 정실 부인이고 여기는 왜냐면 첩의 자식 이런 식인 거예요. 옛날에는 첩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여기는 이제 땅끝은 완전 노예야, 이거. 이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 짐승.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이해가 돼. 여기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가 고넬료가 여기에 돌아간 거지. 더군다나 자기들 지배하는 로마의 중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부정하고 왕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냐면 임재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 약속하셔서 이게 밀고 가셔야 되는데
생각에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통이란 걸로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거부할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다 대고 얘기한 거지. 뭐라고?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왕이야? 하나님 말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았다 그러면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인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나는 두 가지 법에 적용되죠. 한국법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리고 한국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방에서 10년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감방에서부터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죠.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십니다. 아멘. 이게 되게 놀라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진도를 왜 못 나가냐면 내 생각에 걸림돌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유교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 정육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냐면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의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백정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신앙의 정통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그 생각으로 그것이 나가는 것이 방해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걸림돌을 제거하셨어요. 뭘로? 임재를 통해서. 왜?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 백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사모하시고 임재를 할 때 깊은 대화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화하라고. 나도 이런 거 잘 못했어. 왜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대 그럼 아멘 그리고 가. 그 끝이야. 아니 믿음으로 가는 건 좋은데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좀 저를 납득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한다니까? 예방접종.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 그래서 임재가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놀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견고한 진, 생각의 틀, 옛 습관들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100% 의인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내 위에,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 임재를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 요 밑에 자막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심중에 축복의 말씀을 심으세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